부모를 보면 그 아이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 또 그 부모가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저의 부모님을 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있는 청년들을 보게 되면 그 청년들의 부모님이 누군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교회에서 부모님인가? 라고 이렇게 보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누군가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닮아가고 또 우리의 모습이 부모님에게 있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복송 중에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같은 맥락으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그 청년부 겨울 수련회 때 그 초청하신 강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제가 특별히 초청했던 이유는 이전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을 때에 6일, 일주일 중에 7일 중에 6일 동안 함께 같은 교역자실에서 생활하면서 그 목사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알려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그 목사님 한번 겨울 수련회 때 강사로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만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말고도 하나님의 피조물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온 우주와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온 우주와 만물 그리고 이 모든 피조의 세계들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7년 전쯤에 식당에서 들어가다가 그 식당의 문 앞에 적혀있는 달려있는 시가 있는데 그 식당 앞을 들어가다가 말고 그 시를 읽는 중에 정말 마음이 많이 울려서 그래서 그 시를 오늘 함께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 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없이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저는 이 시를 쓴 시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를 읽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연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구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에 거기에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속성이 전부 다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 거기에서 자연 환경에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계시는 오직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상상하거나 유추하거나 공부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마스크를 썼다고 했었을 때 제 마스크 쓴 모습을 보고 하관을 여러분들이 유추하거나 상상하거나 그린다고 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제 하관을 유추하지 모르고 제가 마스크를 내렸을 때에만 우리 성도님께서 제 얼굴을 알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부분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디까지나 상상하거나 유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계시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특별 계시고 한 가지는 자연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로로 우리가 계시된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은 바로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류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는 그 자연을 무분별하게 훼손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효율적인 삶을 위하여서 그리고 편리한 삶을 위하여서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서 사람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서 그 창조 세계를 전부 다 이용하고 사용하고 훼손해 온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제주도 비자림로라는 그 확장공사,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2년 전, 3년 전쯤에 제가 이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검색했더니 2022년 한 4월쯤 올라온 기사가 다시 이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재개된다라는 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비자림로의 길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교통이 이제 정체가 되고 마비가 되면서 그래서 그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산림을 전부 다 제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나무가 주는 경관이 아름다워서 관광객이 모이는 것인데 그 나무를 벤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런 일들은 누가 봐도 인간이 자연보다 전부 다 우월하다라는 의식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제가 제주도 비자림로를 이야기한 것, 이건 뭔가 정말 엄청나게 심각해 보이는 일인데 이런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크고 작게 환경에 대한 우월의식을 우리는 전부 다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흡연자들이 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 이거는 흡연자들에게는 그리고 개인에게는 별일이 아니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지만 비흡연자가 봤을 때는 그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종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불가피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분리배출한다거나 분리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라든지 옷을 쉽게 사고 그리고 안 입는 옷은 쉽게 버린다든지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주문을 하고 그리고 남은 음식은 내 건강을 위해서 더 이상 과식하지 않고 폭식하지 않고 버린다든지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자세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생산하는 과정부터 그것을 공급하고 유통하고 그리고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과 소비자들이 그것을 구매하러 가는 과정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것을 구매한 이후에 그것이 쓰레기가 되어서 배출되는 과정, 그리고 처리되는 과정까지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 과정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망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낭비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들은 그 근원을 따라가 보면 공해를 발생하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것과 동식물의 생존의 위협을 가하는 것을 우리는 어쩌면 간접적으로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지고 곧 사라진다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은 그 하나님의 계시, 자연 계시가 그것들이 이제 점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개체가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북극곰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이 이야기는 참 북극곰이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끝날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 북극곰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인류는 그동안 풍요와 탐욕, 편리와 효율,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서 생태를 무분별하게 훼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은 피조물인 우리가 그 다른 피조물보다 그 우월한 의식이 있는 것이고 어쩌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는 그런 교만한 행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그 말씀의 그 진정한 의미는 그것은 인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편리와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과는 완전 반대편에 있는 것이라고 오늘 낮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광고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를 낳는다는 것, 반려동물을 기른다는 것, 그리고 누구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그것을 내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만족만을, 내 유익만을, 내 행복만을 채우기 위하여서 자녀를 낳는다라든지 반려동물을 기른다든지 누구와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한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하여서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삶이 좀 불편하더라도, 많이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불편을 충분히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돌보는 것까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발전을 거듭할수록 그리고 무엇을 할 때마다 시간을 계속 점점 단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리와 안전과 효율로 우리에게는 더 많은 여가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주 6일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주 4일이 당연하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일들이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처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가 생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태계는 죽어가고 있고 생태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본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온통 불편한 일들 뿐입니다. 주보에 아까 있었던 창조 세계를 돌보기 위한 실천 사항들을 하나씩 정독을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삶에 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 일들을 교회에 한번 오는 것을 예로 든다면 교회에 오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가용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선 더 일찍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 대중교통을 더 이용하면 더 늦게 집에 또 도착하는 것이고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와 힘을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 바로 자발적 불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살아왔던 삶에 비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인데 우리의 편리와 효율을 포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더 많은 힘을 들여야 하고 그동안 우리가 무의식 중에 신경 쓰지 않았었던 것들
그리고 이젠 행동들도 이제는 하나하나 의도적으로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점검해가면서 신경을 써야 하는 것들 뿐입니다. 여기 우리가 아기를 한 명 기를 때에 그 아기가 그냥 가만히 두면 스스로 밥 찾아 먹고 화장실 갔다가 옷 갈아입고 세수하고 자진 않습니다. 그 아기 한 명을 기르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것처럼 그 아기 한 명, 약자가 한 명 제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부모님이 그동안에는 자기 이름 석자를 달고 살았다면 이제 자기 이름 석자를 떼버리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로 살아가면서 그 아기를 위한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하는 것처럼 그 우리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생태계를 돌보기 위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입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태계를 돌보아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생태계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본다는 것은 그 어느도 윈윈이 없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쪽에는 희생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창조 세계가 인류에 의해 희생당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희생을 감내해야 하고 이제 인류가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내어주셨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창조 세계를 돌보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의 불편함과 희생은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어떤 일을 할 때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그리고 신경이 쓰이면 쓰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잘 참여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본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아담은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요즘 보면 그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차에다가 애칭이나 그리고 별명이나 이름을 붙여줍니다. 제 후배는 모닝을 타고 다닐 때 자기 차의 이름에 인격을 부여하면서 그 모닝이 이름을 닝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 닝닝이가 뭐 어떻게 했다. 하물며 인격이 없는 차에게도 인격을 부여하면서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서 이름을 부여하는 것. 그것은 그냥 단순히 내 이동수단이 아니라 정말 내 발이 되어주고 나의 추억과 함께하는 그런 자가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기를 때에도 그 반려견을 끌고 다닐 때 그 이름 하나하나 초코, 솜사탕, 그렇게 우유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주는 것은 그냥 강아지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과 정말 함께하고 이 강아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아담이 그 모든 동식물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냥 소유물로서의 넘버 원, 넘버 투가 아니라 하나하나 사랑하기 위하여서 이름을 붙여준 것일 것입니다. 훈련소나 감옥에서 서러운 것이 있다면, 물론 저는 감옥은 안 가봤지만 훈련소에서 서러운 것이 뭐가 있냐면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번호로 불린다는 겁니다. 69번 훈련병 앞으로 나와, 그러면은 무서워서 네, 69번 훈련병 박다윗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 이름을 하나씩 붙여준다는 것. 그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인격체,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돌본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 세계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름을 알고 그 대상을 배려하고 그 대상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자연을 보면서 멍하게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쨍쨍한 낮에 구름이 흘러가는 것,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구름 흘러가는 것 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그리고 나뭇잎이 흔들리면서 그 서로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보는 것, 저는 그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냇가에 갔을 때 냇물이 졸졸 흐르면서 자갈이 굴러가고 물과 물이 부딪혀서 소리를 나는 것,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앞에 벚꽃이 엄청 많이 피어 있었을 때가 있었죠. 저도 이렇게 갔었는데 산책하는 사람들이 거기 정말 많았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그런데 벚꽃길을 가다가 이제 보다 보니까 벚꽃을 구경하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새벽 기도 때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벚꽃을 보면서 너무 예쁘다 하면서 그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벚꽃을 그냥 이렇게 확대해서 찍거나 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다면, 또 한 부류는 누가 있냐면 와 예쁘다 하면서 꺾어가지고 귀에 꽂거나 머리에 꽂아서 자기 자신을 찍고, 그렇게 이제 걸어가다가 그 벚꽃길을 벗어난다든지 손에 또 다른 쥐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꺾은 벚꽃잎은, 벚꽃 가지는 버리는 것. 이 시간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두 부류 중에 누가 정말 벚꽃을 좋아하고 누가 벚꽃을 사랑하는 부류일까요? 벚꽃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꺾어버리는 사람은 벚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벚꽃을 꾸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편 벚꽃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두는 사람은 벚꽃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련이 없어서가 아니라 벚꽃 자체가 그렇게 있는 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하여서 꾸미고 나를 위하여서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 나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줄여가거나 멈춰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그리고 힘을 좀 덜 쓰기 위하여서, 돈을 좀 덜 쓰기 위하여서,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하여서 했었던 그런 생태를 무너뜨리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보고 줄이거나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 주변의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은 그 중심에 있는 주체라는 인식에서 이제는 전부 다 벗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도,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생태계 안에 있는 그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인 개체이며 또한 객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 세계를 돌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일을 우리는 단순히 일회성의 이벤트, 이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늘만 끝나고 다음 주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와 캠페인으로 시작될지언정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로,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고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있는 피조세계가 다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으로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비로소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유튜브를 통하여서 우주 관련한 영상을 봅니다. 그냥 우주선이 지구를 이렇게 비추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우주에 대한 것들을 또 설명한 것들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 우주의 넓음과 그 광대함,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내가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는 것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시편 8편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간은 자연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며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시편 8편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어노인팅 9집에 있는 여호와 주님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아름다움 나의 노래되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나 우리 생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석양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이제 막 피어나는 새싹을 보면서, 꽃잎을 보면서, 열매를 보면서, 짹짹거리는 새를 보면서, 그리고 태풍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감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를 감탄하면서 예쁘다면서 우리가 사진기를 들어서 사진을 찍는 것, 저는 이 행위조차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만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으시는 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감탄하는 것, 삶에서 하나님을 놀라워하고 감탄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내 소유로 넘버링을 하고 손에 다른 쥘게 생기거나 짐이 들 때에는 갖고 있었던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생태계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사랑하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땅과 모든 자연과 생태를,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높은 줄 모르고 주인으로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 교만한 마음을 꺾게 하여 주옵시고, 그 수많은 지구와 자연들 가운데 우리도 하나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돌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